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0억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1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겨우 8명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서보임 이 성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성들의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 수만 명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3명 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롯 시대에 불로 소돔성을 비롯한 세 성읍을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처럼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심판 때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 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왜 롯의 처와 사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른 집에 종살이를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살이함으로써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는 부모를 가진 그 자녀들은 얼마나 참 복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롯이 자기 딸과 결혼할 사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속히 떠나라. 자, 그런데 그의 사이들은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들은 정말 롯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15절입니다. 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지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롯이 속히 떠나지 않고 계속 우물거리며 지체하자 두 천사가 이제는 뭐 거의 강제로 이끌다시피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천사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함으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속히 산으로 피하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죠. 그들의 뒤를 돌아보거나 그렇게 머무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천사가 그의 요청도 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의인을 절대로 악인과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더라도 의인들을 반드시 안전하게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될지를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신 다음에 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그는 이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을까요? 자, 이 천사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그것은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롯의 처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귀합니까? 목숨이 귀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롯의 처는 자기의 목숨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다가 결국 그는 멸망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지붕에 있는 사람이 세간이 집안에 있다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돌이켜서 어떤 겉옷이나 이런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간을 가지러 간다는 것을 뭘 말할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처가 멸망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역시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씨앗은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왜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자,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런 또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많은 사람, 또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처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파멸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아마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자, 이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염려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가 안 될까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죠?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버려지는가요? 아무리 버려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결심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자, 어떻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 안의 욕심은 금방 사라집니다. 저절로 버리게 되고 염려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죠. 주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게 이제 참 가장 문제잖아요. 주님만 믿어지면 뭐 욕심 버리는 것도 쉽고 뭐 염려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쉬운데 또 이렇게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외국 사람인데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죠? 참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막 꽉 믿어지면 또는 믿음이 하늘에서 나에게 막 툭 떨어져서 그냥 막 벼락 맞듯이 맞아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막 모세 같은 믿음, 아브람 같은 믿음, 다니엘과 또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주님만 생각하며 살면 됩니까? 예,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소나기처럼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 이렇게 완전히 좀 떠올랐을 때 유황불을 하늘에서 정말 소나기처럼 쏟아붓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예, 그때가 이게 해가 이제 완전히 떠올랐다라고 하니까 이때가 뭐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대략 추측해 보면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경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대개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진 걸 아십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이 비를 온종일 맞으면 우리가 죽을까요? 예, 뭐 옷은 다 젖고 뭐 머리 다 젖고 하겠지만 온종일 그 엄청난 비에 맞아도 죽지 않잖아요. 뭐 지금 같은 이제 여름이니까 뭐 춥지도 않을 테고요. 예, 그런데요, 유황불에 10분만 맞으면 어떨까요? 소낙비처럼 쏟아져서 그 불들이 막 쏟아지면 10분 정도 되면 아마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황불이 소나기처럼 막 이렇게 이제 비 오듯이 하잖아요. 우리 비 오면 이제 집에 있으면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내다보면 막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우리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안 맞잖아요. 위에 이게 뭐 옥상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창 내다보면 어떨까? 막 저기에서 길 가는 사람들이 유황불에 맞아서 온 머리가 타고 몸도 타서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막 비명을 지르겠죠. 예, 그리고 그게 뭐 계속 좀 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쓰러지겠죠. 그리고 좀 몸에 불이 탄다고 금방 죽지는 않잖아요. 그 뜨거워서 그냥 막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진짜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재밌네, 구경거리 생겼네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천장에 저 옥상에는 막 불이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도 하면 여기 뭐 천막이 있으니까 여기도 막 불이 붙고 불이 타고. 자, 그리고 그 열기가 온 천지가 다 그러니까요. 불구덩이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열기가
싹 스며들고 할 때 그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이거 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롯의 사이들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불에 타 죽어가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기 장인의 말을 듣지 않은, 자기 장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그들은 정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마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죠. 진짜 진작 들을 걸.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있을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진짜 가슴을 치며 후회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죠? 후자지, 후자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두 남자가 똑같은 밭에서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되면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심판을 대비하는 건가요? 비결을 아십니까? 자,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 모래의 집은 어떨까요? 당연히 파괴되고 멸망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그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어쩌면 이제 오늘 밤에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 사람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롯의 사이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굉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